12월이 되면 각자 저마다 떠오르시는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지난 주가 좀 특별한 주간이었습니다.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억들이 지난 주간에 이렇게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였던 12월 9일인데 12월 9일은 제가 논산훈련소로 입대한 날입니다. 논산이 집인데 훈련소에 입대하니까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 당시 어떤 가수였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실에서 계속 그 노래가 반복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잠시만 안녕 슬퍼도 안녕,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깨고 났을 때 집이 아니니까 너무 그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훈련을 마치고 후반기까지 마치고 강원도 고성까지 갔단 말이에요. 자대에 도착한 첫날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좀 충격을 받은 게 눈은 계속 오는데 병사들을 이렇게 치우라는 거예요. 하루 종일 눈이 오는데 연병장에 나가서 저녁 먹기 전까지 치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마음속에 완전히 각인이 됐어요. 눈은 우리의 주적이다. 절대로 눈이 오면 안 돼요. 녹음은 되는데 왜 치우게 하는지 이해가 안 됐죠. 두 번째는 당시 입대를 앞둔 3일 전이었던 금요일이었었는데요. 12월 6일입니다. 부모님이 해외 선교를 나가셨을 때인데 마음이 외롭기도 하고 뭔가 입대 전에 추억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공동체에서 조금 괜찮다고 생각했던 자매에게 데이트를 신청해가지고 그 자매랑 첫 번째로 데이트를 했습니다. 장소가 대전이었는데 별거 안 했던 것 같아요. 지하상가 가서 식사하고 3일밖에 안 남은 입대 일정이었지만 외투를 하나 샀습니다. 제가 회색이었어요. 그리고 입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군인들이 입대하면 소포를 보내요. 입고 들어왔던 사복을. 근데 그 옷을 그 자매한테 보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옷을 딱 전수해줬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매가 송민영 씨입니다. 가장 측근의 사람이 이제 됐는데, 이제 저는 12월이 되면 기억들을 이제 잊을 수가 없어요. 아름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저마다 아름답고 때론 가슴 아픈 기억들이 12월이 되면 있을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12월이 되면 굉장히 매우 고상하고 아름답고 귀중한 추억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완전한 신이셨던 그분이 직접 창조하신 이 땅에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로 탄생한 것입니다. 이때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성탄절 전 4주간을 대강절로 지키면서 그분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죄로 얼룩져서 그 내면이 피투성이 되고 만신창이 된 우리의 죄의 저주를 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세상, 사탄 마귀의 공격을 막고 보호해 주기 위해 예수님 오셨습니다. 더 나아가 이리저리 방황하고 상처 입은 저희들의 삶을 올곧게 인도해 주기 위해 메시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간단한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그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안에 우리에게 영생 주고 우리를 보호하고 끝까지 인도하는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메시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 한 주도 그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제 약간 주일이 지나면서 노력을 하시다가 아마 주말 되시면서 지쳤을 거예요. 제가 너무 세밀하게 말씀드렸나요? 이런 왕이 2000년 전에 왔을 때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그분을 기다렸겠습니까? 이게 정상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너무나 충격적인 건 대다수가
기다리지 않았어요. 대다수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다수가 그분이 어디서 났는지 알면서도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거의 극소수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 박사들 그냥 점술가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학식을 겸비한 그들은 오래전부터 밤하늘에 큰 별이 뜨면 왕의 탄생이라는 전승을 따라 그 큰 별이 자신의 지역과 나라 안에 뜨자 그 별을 보고 어디까지 왔어요? 예루살렘. 잠시 멈췄지만 다시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까지 간 거죠. 그리고 누구 만났습니까? 메시아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참 제가 이 동방박사를 다시 한번 이번 주에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왜 메시아를 만날 수 있었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니 철저한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냐면 여러분 준비를 한다라는 건 신앙생활에도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지불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들의 고향인 동방이 메디아라는 지역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인도 또는 이란 북동부죠. 그러니까 거기서 눈과 비와 폭풍과 모래바를 뚫고 어디까지 온 겁니까?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겁니다. 마음도 준비해야 되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땐 저희가 KTX 타고 부산만 갔다 와도 10만 원이 넘어. 그러니까 인도에서 베들레헴까지 왔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동방박사들이 나름 모았던 전 재산을 바쳤을 겁니다. 올인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했죠? 가장 소중한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제가 확실합니다. 대가 지불 하잖아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게 도시락을 싸고 말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는 이유는 마음, 때로는 시간, 때로는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죄송하지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거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본토에 있었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과 모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준비가 안 된 겁니다.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소동. 아이쿠 놀란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소동 아닙니다. 이 정도 아닙니다. 굉장히 당황스럽고 놀라서 심기가 불편할 뿐 아니라 심각한 불안에 떠는 정도가 소동입니다. 실제로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메시아가 났다는 소식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진정한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달갑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거든요. 나는 내 고집과 이제까지 살아온 삶의 패턴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결국에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만난 건 동방박사들 뿐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들이 놓쳤던 하나님의 사인인 큰 별을 다시 보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더라. 잘 보시죠. 아직 예수님 안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사인이 큰 별이었는데 그걸 잠시 놓쳤다가 다시 발견했을 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희망만으로도 그들이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저희들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도 좋지만 만날 거라는 기대감만 있으면 이것조차만으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다. 성경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더라고요. 동방박사들이 이제까지 자신의 삶을 눌렸던 삶의 모든 무게와 고통을 초월하는 기쁨을 누렸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대강절 기간에 그런 기쁨이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들의 현 주소가 아직 그 정도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이번 12월 대강절 기간에 꼭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이번 한 주도 지난 한 주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대강절 기간에 단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저와 사랑하는 제자들교회 가족들을 꼭 만나주십시오. 옆에 있는 분들께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봅시다. 이번에 앞뒤로. 당신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만난 한 주인공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건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건요,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하고 있지만 분명히 지난주에 이 동방박사 얘기를 듣고 나도 철저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준비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되는 분들이 아니라 저도 그래요. 이게 뭔가 인간적으로 노력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여러분, 이게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시므온을 보면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던 방법은 동방박사들보다 약간은 조금 더 깊어지고 진보된 방법.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그래요. 시므온이 과연 그 나이 많은 그 사람이 그 말년에 어떻게 메시아를 결정적인 순간에 만났고 회복이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도 메시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제발 부탁인데요, 이 핵심을 붙들고 저희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서두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먼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시므온이 메시아를 만나고 갑자기 삶의 모든 문제를 초월해서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절대적인 평안이 누려지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게 됐을까? 먼저는 시므온을 잠깐 소개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므온. 그는 누구인가? 네, 좋습니다. PD 수첩은 아니지만 시므온 그는 누구인가? 네. 어떻게든 제가 조금 예배 드리고 나가실 때 오늘 설교 제목 뭐였지? 이런 말 안 나오게끔 제가 좀 노력 한번 해보려고요. 할렐루야. 네.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당시만 해도 처음 난 남자 아기는 무조건 8일째 성전으로 데려가서 정결예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8일밖에 안 됐는데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죄를 씻어.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릴 적부터 그 당시의 구약의 전통은요, 이 아이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기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 따뜻한 집으로 가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때로는 차디차더라도, 물론 온풍기 틀어놓겠죠, 교회에 와가지고 안수 받고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가혹한 거 아니면 그럼 제가 가서 안수하면 되는 거죠. 어떤 의미냐면 첫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철저한 구약의 전통이 있었어요. 그 아이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아이를 데리고 성전에 딱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하면 누가 있었어요? 시므온이 있었어요. 그 시므온이 그 아이를 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이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자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므온을 초년에 막 보다 보니까 첫 번째로 그의 나이가 꽤 연장자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종은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요, 나 소원 이루었으니까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 젊은데 메시아를 만나고 나 이제 죽겠습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나이가 꽤 오랜 시간이 들도록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그 아기 예수를 딱 만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후반전의 구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딱 손을 뻗어가지고 그 시몬이 엄청난 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그 굉장한 연장자고 존경받는 사람만이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사람이 가서 아이를 아이를 이렇게 데려온 부모님에게 내가 당신을 축복하고 있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봐도 우리 시므온은 굉장히 나이가 많은 연장자였을 것이라고 추론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신기하게도 그의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셨다. 이게 시므온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평생에 그 소원을 이룬 거예요. 그분의 소원은 뭐냐 하면 자신의 삶에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소원이 이룬 거죠. 저는요. 여러분들의 소망도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소망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시므온을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25절에 보시면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분명히 보시면 오늘 성경은 시므온을 굳이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시므온 사람 맞아요. 시므온 인간인데 왜 성경은 굳이 그를 사람이라고 두 번이나 말했는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한 사람을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삶의 한계를 강조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요. 사람이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사실 내면에 뿌리 깊은 상처와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안 바뀌는 고집이 있습니다. 제가요 가끔 훈련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관계가 맺혀지면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자매님은 형제님은 고집이 굉장히 센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요 막 기뻐해요. 맞다 고집 세다고.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하시냐고. 근데 잘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 다 그래요. 저도 고집 세고 여러분도 고집 세고. 왜냐하면 안 바뀌거든요. 웬만하면 안 바뀌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시므온이었다. 제가 일전에 룻기서를 강의할 때 유대 베들레헴 본토 지주가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했는지 알아요?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레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그의 아내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더라. 계속 말해요. 사람. 어떤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완벽한 사람일지라도 연약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인데 그는 가질 수 있는 건 다 갖고 정치, 권력, 명예를 다 누렸습니다. 백성의 승리자. 이게 니고데모의 이름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가 요한복음 3장 1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께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진짜 사람이었어.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맞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가 너무 세밀한 게 사람임. 그거 인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므온이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우린 다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롭다라는 표현은요, 이거를 뭐 따로따로 보고 싶진 않고 이게 한 가지의 문맥으로 쭉 이어지는데, 의롭다라는 뜻은 법정 앞에서 한 사람이 딱 섰는데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걸 저에게 적용해 보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죄가 힘을 내지 못하게 하는 노력이, 이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건요, 죄와 싸우고 의로워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경건해집니다. 이 경건이라는 의미가 중요할 것 같은데,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디보트라고 하는데 독실하다. 여러분, 옛날에요, 저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야, 진짜 이분은 독실하다고 생각되는 분들 있죠? 저희 교회도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속에 한 분 이상은 있죠? 저 빼고도. 있어요, 없어요? 독실하다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야, 이분은 진짜 믿음이 초강력해. 어떤 순간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무조건 예수 앞에 목숨 걸 사람이, 이런 분이 뭐예요? 독실하다는 거.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웬만하면 얻어지는 영광이 아닌데, 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의롭고 의로워지다 보니까 믿음이 강력한 독실한 신자. 여러분, 신기한 건 독실해지다 보니까 자기도 힘들지만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죄와 씨름하고 싸우고 믿음이 강력하고 든든해진 사람은요, 이게 순서인 것 같아요. 때가 되면 그때부터 교회 안에, 내 주변 이웃들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놈의 죄인, 이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 그 영혼 안에 파생된 상처와 아픔과 외로움이 막 느껴지기 시작해요. 너무 신기하죠? 이게 여러분, 그냥 교회 이제 신앙생활 딱 시작했고 별로 독실하지 않은데 그게 느껴지면 큰일이에요. 그렇게 되면요, 죄인들, 상처 입은 영혼들 떠나가라, 마귀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막 의로워지고 독실해졌는데 시몬처럼 교회와 공동체의 아픔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 영혼을 위해서 진정으로 중보하게 돼요. 그게 오늘 시몬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뭐예요? 기다리는 자야. 나에게도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예수님 필요합니다만, 내가 쭉 돌아보니까 야, 우리 교회도 심각하구나. 우리 공동체도 심각하구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교회가 필요하구나. 이게 지금 누굽니까? 시몬인데, 놀라운 건 시몬이 성경을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어르신한테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위로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40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일입니다.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엎드려 뻗쳐 좀 맞아보고 이러지 않았어요. 그분이 진짜 우리를 만나주시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뭘까요? 위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첫 번째, 시몬 진짜 이거는 동방박사랑 차원이 좀 틀리다. 근데 제가 두 번째 감동받은 건, 시몬 진짜 섬광처럼, 제가 어제요 말씀 정리하는데 섬광처럼 빛으로 촥 지나가면서 시몬은 나다. 제 삶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나도 연약하고. 그런데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특히 개척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어느 때보다 죄 안 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리고 독실하다는 말을 좀 듣고 싶었는데 그건 좀 자주 들어요. 여러분도 해주시지만 제가 어디 지방이나 어디 목사님들 만나면 좀 다르대요. 좀 다르대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부담이 되면서도 독실하게 더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요즘에 가장 신경이 많이 쓰는 게
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함께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들이거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귀한 집사님 좀 위로해 주십시오. 제 말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무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좀 위로해 주세요.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메시아 예수님이 정말 우리 제자들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이게 저거거든요. 근데 제가요, 어제 이 말씀을 보다가 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의롭고 경건하고 공동체의 위로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전데 이상하게 메시아가 깊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그 노력 다 하시잖아요. 지금은 지금 죄송해요. 때로는 못해도 했었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희가.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시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그러니까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 위해 공동체를 품는 노력들은 제가 보니까 어떤 신앙생활의 여정으로 보자면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돼요. 성령님이 저에게 깨닫게 한 게 그거예요. 여기까지는 네 노력으로 된다야. 그런데 그 다음에 뭔가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오늘 시므온에게 나타나고 있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시므온은 성령이 함께하는 자였습니다. 25절을 보니까요.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을 보시죠. 그가 주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27절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제가 보니까요, 시므온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메시아 못 만나고 벌써 죽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바가 있어요. 이번에 새롭게. 지금 저와 여러분 다 구원받았죠? 저희 안에 다 성령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이 단순히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 내주하신다는 그런 사인이 아니라 오늘 시므온에게 임한 성령님은 모든 삶의 전반에 있어서 그의 삶을 간섭하는 분이에요. 충만하게. 결정적인 순간마다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위로해주고 인도해주시죠. 굉장히 친밀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렇습니다. 의와 경건과 공동체를 위한 봉사, 중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메시아를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저는 이 공동체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오늘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성령님. 예수님은 그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합니다. 보혜사라는 뜻은 돕는 자, 헬퍼예요. 이 그리스 원어를 보면 이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토스. 어떤 의미냐면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바로 곁으로 딱 당겨가지고 위로하고 교육하고 인도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저와 여러분을 그분 곁으로 끌어당겨서 위로하고 교육하고 인도하는 자. 이 신앙의 성숙과 어떤 제자가 되는 과정으로 보자면 이 성령의 역할이 절대적인 게 12제자의 삶을 통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명이요. 예수님이랑 함께 있잖아요. 3년 동안 그것도.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주옥 같은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훈련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3년 훈련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다 배반했습니다. 배신. 그리고 예수님이 어렵사리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2번이나 만나줬는데 그때도 결과 뭔지 아세요? 배신. 부르심의 자리에 떠나요. 그리고 나서 8번이나 또 만나주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거의 배신과 같은 마음에 스크래치를 남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 이대로 가시면 어떻게 해요? 가게라도 하나 해주셔야죠. 아니 살 집이라도 마련해 주셔야죠. 이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회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게요, 말씀을 안다고 안 바뀌어요. 메시 한번 기다려봐야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제자들을 보면. 근데 그 제자들이 배신 끝없는 배신만 하던 그 제자들이 언제 바뀌어졌습니까?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자 그제서야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기억나기 시작하고 말씀이 삶에 실천되기 시작했고 그때 교회가 생겨났고 그때 교회가 부흥하고 그때 교회가 확장됐고 그때 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명확히 깨닫는 건 만약 시므온이 나 의로워져야지, 경건해져야지, 나 공동체에서 열심히 노력해봐야지 라고만 준비하고 메시아를 만나려고 몸부림쳤다면 못 만나요. 저 확신합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한번 노력해봐야지 라고 하는데 이것만으로 안 돼요. 기독교는요,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있어요. 그 영역이 무슨 영역인지 아십니까? 성령의 영역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시간이 막 길어지고 딜레이 돼도요, 인내할 수가 있어요. 시므온처럼. 그리고 그 감동을 따라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버틸 힘이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요,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새벽기도 이제 말씀 마치고 요 앞자리에 앉으면 장로님 앞자리에 계신 그 뒷자리에 앉는데 기도 수첩을 펴면 저희 성도님들 이름, 아이들까지 한 번씩은 불러요. 근데 제가 무조건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성령 충만. 이런 거예요. 김종범 성령 충만, 이창호 성령 충만, 김윤영 성령 진짜 충만, 송민영 성령 충만. 저희 아내는 3번씩 꼭 해야지. 요즘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제가 알거든요. 성령이 충만하게 안 도와주시면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 그런 아픔과 고민이 없으십니까? 왜 도대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까? 그런 고민 없으셨어요? 저는 있었는데. 오늘 저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시므온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귀를 기울이실 때 그분이 반드시 말씀해 주실 때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사람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 끝없는 상처, 끝없는 교만, 알 수 없는 문제들과 고집들이 그 성령님의 터치 아래 만져지기 시작하는 거죠.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그분의 임재를 구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보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보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를
입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저희들의 대가지불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강력히 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도 시므온과 같이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도 메시아를 만날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게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메시아를 힘껏 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후렴구만 한 번 더 고백하시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운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 한 번 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운데 이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사랑하고 사랑이고 하나님의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주는 내가 너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연약한 모습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모습을 고백합니다. 현지감을 떠나보시고 주님의 간단한 말을 지키지 못하며 하나님 세상의 도시를 지키고 삶을 지키며 하나님 그리스도를 닿지 않게 살아간다는 우리의 삶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심호하게 인도하였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던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던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정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변화되고 그를 세우고 그의 꿈을 자초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군대기를 소망하며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찾아와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시오. 충만하게 던져 충만하게 던져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주여,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시므온이 사람이지 연약하고 그 마음이 부패하고 끝없는 상처와 아픔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 경건하고 이스라엘 의로를 기다리며 그에게 임하였던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저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예수님 만나 변화되고 나도 주님을 함께 살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성령의 충만함에 힘있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 우리에게 주시는 결단, 주님 앞에 했던 그 언약, 하나님 그 모든 사명의 자리들을 하나님 우리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찾아와 주셨소. 선악하신 그 힘의 능력으로 힘있고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곳에 보내사 여호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주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불을 내리사 여호와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